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이 바로 성공이 되느냐. 구약 말기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 이들이 다 신앙생활은 아주 열심 있게 다 잘한 사람들입니다. 참 이들이 계명을 지켜 산 것은 최소의 11조까지 드렸다 하는 것을 보면 과거 재건교회에서 그렇게 최소의 11조도 다 드리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들 정말로 신앙생활 잘한다 하고 다 그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그것이 결국에 좀 지나치게 돼서 잘못되어 나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도 이 사람들은 여론 신앙으로 삶으로 구원이 실패가 됐습니다. 또 예수님을 잘 따르던 베드로도 주관 신앙을 가지니까 예수님에게 배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참 이 길은 참 복 있는 길이다 하고 이 길을 걷는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길은 하나님이 영감시켜 주시는 영감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두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감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사람이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영감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고 참 영감으로 살 수 있는 이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영도 마음도 몸도 그것은 깨끗합니다. 깨끗한 것이 영도 사람의 마음도 몸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함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깨끗하다 말입니다. 그랬는데 왜 이 사람이 더러워지게 되었느냐? 우리의 마음과 몸이 영에게 붙들려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영을 배반하고 악령에게 붙들림으로 악령의 마음이 되고 악령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걸 모릅니다. 지금 자기가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하는데 자기 마음이 어디에 붙들렸느냐? 자기의 몸이 어디에 붙들렸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을 느껴 알면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만 말씀을 들을 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못하니까 이게 왜 그럴까? 참 여기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영에게 붙들리지 않고 악령에게 붙들려서 움직이니까 악령에게 미혹받아서 악령의 것이 되어지므로 우리의 심신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영은 그러면 어떻게 그래야 되느냐? 영은 범죄할 수 없습니다. 영은 범죄할 수 없는 것이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죄 자체를 범할 수가 없는 이것은 악령이 그를 이용할 수가 없는 악령이 이용할 수 없는 영이기 때문에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을 닮은 영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마음이요 그 마음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몸입니다. 그럼 같지 않을까 그러지만은 같지 않아죠. 우리가 처음 자를 막대기에 요 10cm를 딱 재가지고 자르고 그 10cm 됐던 그것은 내버리고 잘랐던 것을 가지고 내가지고 또 자르고 또 그것을 버리고 또 잘랐던 것을 또 갖다 가지고 자르고 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아주 치수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은 지음받았지만은 마음은
영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좀 다릅니다. 또 몸은 마음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더 다르죠. 그래서 이 마음과 몸이 하나님이 지었을 때는 깨끗한 것입니다. 깨끗한데 이것이 악령의 미혹을 받아서 악령의 것이 되니까 악령을 따라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삐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범죄한 것은 영 자체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영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마음과 몸의 책임자요 주인인 영의 입장에서 주인의 책임에서 주격의 책임에서 정죄를 받아 죽게 된 것이지 영 자체가 죄를 지어서 정죄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악령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악령이 지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형을 악령이 이용하거나 주관하거나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을 때는 영이 기능적으로 작용을 못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완전히 하나님의 모형의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고 그 영을 악령이 사용하거나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몸은 영이 아닙니다. 이거는 물질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마음과 몸이 영과 연결이 끊어지고 영과 끊어지고 나니까 마음은 마치 주인 없는 개와 같이 주인 없는 물건 같이 이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 마음과 몸을 다스릴 자가 없는데 악령이 와서 지배를 하고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마음은 악령이 지배하는 마음이 되고 악령이 지배하는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악령적 마음, 악령적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과 몸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악령에게 붙들려서 악령에게 이용당하니까 악령의 도구가 되어서 이용당하니까 나쁜 것이 됐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은 아니라 말이죠. 이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구속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자유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도구가 되어지고
악령에게 붙들리면 죄의 도구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몸이 의의 도구도 되고 죄의 도구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나쁘거나 몸 자체가 나쁘고 악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물질 괴악설이야. 물질이 잘못됐다 하는 그런 물질 계약설이라는 그런 교리인데, 이 교리는 이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것은 선한데 그것을 악하다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악한 것이 아닌데, 악령이 주관하면 그 마음과 몸은 악령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고 악의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과 몸의 움직임은 악한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료 기구인 그런 칼이라도 그것을 살인 강도가 잡고 사용하면 그 칼은 아주 나쁜 칼이 되겠죠. 그러나 유능한 의사가 그 칼을 잡고 사용하면 그 칼은 아주 좋은 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그 심신은 악령에게 붙들려 있으면 악령의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악령의 소유가 되어 있는 심신이 너에게 가르쳐 알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그것이 성령의 감화란 말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것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로 자 성령의 감화로 알게 된 그것은 어떤 거냐? 성령의 감화로 알고 그대로 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화로 알게 된 그것은
성령의 것이 됐죠. 성령에게 붙들려서 성령의 것된 마음이 되고 몸이 됐단 말이거든요. 영은 영감의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신은 아직 영감화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감화되지 않은 거예요. 영은 영감화됐는데, 영감화된 것은, 영감화됐다 하는 말은 뭡니까? 영감은 하나님의 감동이요,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감과 하나가 된 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거, 우리의 영은 중생이 되었습니다. 영감된 영은 중생이 됐죠. 그게 중생이 됐는데 영은 단일체입니다.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단번에 중생되어서 영감화된 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은, 영감화된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영이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데, 영의 모든 활동들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음식은 영이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또 마음은 몸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아무리 있어도 몸이 안 움직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생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범죄하지 않았냐 하면서 엄언을 가지고 틀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영과 마음을 구별을 잘 못합니다. 마음이 무엇이며 영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별을 바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죄를 짓는데 왜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인고, 내 마음이 그렇게 깨끗한 마음이 되어 있다가도 또 이런 죄를 짓는데 중생된 영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말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과 마음을 구별하지를 못해서 그런 일이 생겨진 것입니다.
영은 단일성이요, 단일체의 존재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살아날 때는 단번에 살아나고, 단번에 살아난 영감된 영은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가 있어야 죽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물질로 되어 있는, 영은 영질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몸은 흙으로 지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물질로 지었어요. 이 마음과 몸은 종합체입니다. 수많은 세포가 모였고 수많은 마음의 여러 가지 요소가 모여서 합해져서 된 그런 종합체인 마음이요, 종합체인 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은 단번에 영감화된 영이 됐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몸은 중복적으로 영감의 마음이 되고 영감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몸이 악령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악령의 감화를 받아서 악령의 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써 자기는 악령의 감화를 받아서 악령의 끝 되어 있는 그 몸이 되어 있고 그 마음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사람이 잘 고치지를 못합니다. 이걸 바꾸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에 이런 분개한 마음이 나옵니다. 내가 성훈이한테도 너 그 욕하지 마라, 화도 내지 말아라, 그 화낼 것 없다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은 악령에게 감화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그 분한 그 영, 분을 가진 악령, 그 영에게 붙들려 있으니까 자꾸 분을 발휘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분한 영이, 분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분영의 것이 되어서 분을 내는 것입니다. 악령도 많은 악령이 있습니다. 무력의 악령이 있는데 무력의 영에게 미혹을 받아서 무력의 영의 미혹을 받으면 무력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무력의 사람이 됩니다. 무력에 붙들려서 딱 그 물질에 붙들려서 물질에 자기 마음이 거기에 붙들려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물질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그런 자기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일어나 우리 구속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받든지 할 때에 너 그 무력을 버리라. 그 분을 버리라. 이렇게 권면해 줄 때에 그 권면을 듣고 나는 이 죄 사함을 받았는데 나는 요 삐뚤어진 요 일로 인해서 멸망받을 내가 주님의 대속으로 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그에게 대해서 분할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느껴서 분한 마음을 버리면 분을 가진 악령이 자기에게서 나가버리고 맙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주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너를 거기에서 해방시켰는데 그 사람이 너에게 조금 잘못한다고 해도 내가 용서 못할 게 뭐 있노 하고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감동을 시킬 때 이 감화를 받아서 이 감화로 움직이는 마음이 되니까 그만 분을 가진 분의 악령이 그만 쫓겨나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물질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 네가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지. 너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지. 그러면 거기에 미혹을 받으니까 그 물질에 종이 되고 물질의 물질 악령에게 붙들려서 그 물질 악령의 종이 되어 갑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고 듣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은 내가 다스리라고 했지, 이용하라고 했지, 그게 지배받으라고 한 것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재료라. 그 성령이 와서 감동시켜 주니까 그만 그 감동을 받으니까 그 감동 따라가니까 그만 자기 속에 있는 물질의 악령이 자기에게 쫓겨나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 자체는 깨끗한데 악령이 들어와서 지배하면 더러워지고 성령이 와서 내 마음을 주장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에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성령이 내게 와서 내게 알게 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와서 알게 한 그대로 알고 나면 어떤 결실이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내게 와서 알려주는 그대로 자기가 알면 여기에 너는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이름을 바꿔줬죠.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라 해라. 내 이름은 베드로다.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반석이라. 여기에 너희는 반석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너는 반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는 반석이란 말은 성령에 감동된 영감된 고 베드로 그만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반석이라. 그러면 영감될 때에 영감되었을 때 영감을 받아서 영감과 하나가 되었을 때 반석이 되고 영감이 되지 않을 때는 뱀의 꼴이 뱀과 같이 되고 맙니다. 악령의 것이 되고 맙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감화된 하나님의 영에 감화를 받은 아버지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 감화를 받아서 감화된 베드로는 반석이다 말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목적을 건설하는 것이 이루어져 가느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감화된 영감으로 움직이는 그 위에 교회가 건설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영감이 됐다는 말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고 하나님의 뜻과 똑같고 하나님의 성질과 성품과 똑같은 마음이 된 곳을 두고 영감받은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영감받은 마음.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내 마음의 요소가 영감된 마음의 요소가 되어지도록 영감받은 마음의 요소가 되어지도록 하는 여기에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내게 생각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느끼는 것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이런 욕망, 저런 욕망들이, 이런 감정, 저런 감정들이 영감화된 마음이 될 때에, 영감화된 마음이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영감된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 마음이 되겠죠. 이렇게 된 것은 영생이라.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머리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생명이요,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요 마음이 된 것, 요 마음이 된, 그 영감된 마음을 반석이라, 영감된 몸을 반석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영감된 그 사람은 성령이 오실 때에 죄를 다 멸하고 의를 입혀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서 그 속에 성령의 감화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죄가 없는 마음이죠. 하나님과 삐뚤어짐이 없는 마음이죠. 하나님과 삐뚤어짐이 없는 생각이죠. 하나님과 삐뚤어짐이 없는 그런 감정이요, 그런 느낌이요. 여기에는 죄가 없고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것이 되니까 거기에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악령이 해하지 못하죠. 죄도 거기에 없으니까 해하지 못하죠. 사망도 거기에 해하지 못하지요. 이러니까 우리는 영감된 마음이 돼도, 영감받은 마음의 요소가 되어지도록 영감된 몸이 되어져 가도록 여기에 있는 힘을 다 기울이는 그런 신앙걸음이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말은 누구에게 주느냐? 영감된 마음에, 영감된 몸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주니까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의 것을 내가 자유하고 하늘의 것을 내가 자유로 하게 된다. 내가 세상에서 행동한 대로 이제 그대로 된다. 내가 영감된 대로, 영감된 그대로 내 무궁세계가 그대로 되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영감된 사람 된 것만큼 자기의 하늘나라의 세계가, 자기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하늘나라는 자기가 마음이 얼마나 영감화됐느냐, 몸이 영감화됐느냐, 그대로 자기 하늘나라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 또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